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설계도를 주신 것은 오늘 다 끝이고요. 이거를 이제 모세가 사람을 세워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회막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회막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만 문이 나 있다. 그래서 이 동쪽, 이 출입문이 맨 오른쪽에 나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 출입문이 나 있는데 이 출입문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2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규빗. 규빗은 곱하기 45를 하거나 50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45를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50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50이라 그러면 5, 20, 그래서 10m짜리가 되는 거고요. 45라 그러면 곱하기 20 하면 9m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 9m짜리 문은 동쪽에만 딱 하나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 면은 100규빗, 여기도 100규빗, 그래서 100규빗이라고 하면은 45를 곱하면 45m, 50을 곱하면 50m. 그래서 이제 저는 대개 이제 45를 곱하는데 45를 곱하면 45m, 이게 100규빗, 그래서 45m짜리 이 큰 기둥으로 이제 벽을 만들죠. 그리고 이쪽은 얼마냐? 이쪽과 이 두 쪽, 여기는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0규빗. 50규빗인데 50규빗에다가 45를 곱하면 22.5m. 여기는 45m. 딱 반이죠. 그렇게 해서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회막이고, 회막에는 총 기둥이 이렇게 이쪽으로 20개의 기둥, 이쪽으로 10개의 기둥, 20개의 기둥, 그리고 10개의 기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기둥을 천으로 막아서 하는데 그 천의 높이가 2.2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처럼 출입문으로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만나고, 그 다음 만나는 것이 오늘 볼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을 만난 다음에 이거는 뜰에 있고요. 성막의 뜰에 있고,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큰 4개의 천으로 덮여 있어서 안을 볼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이쪽 이 크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성소가 20규빗이고 지성소가 10규빗이죠. 아까 20규빗은 뭐로 나왔죠? 출입문 할 때 나왔죠. 20규빗이 출입문이면 그게 9m라고 그랬잖아요. 그 출입문 9m짜리와 똑같이 성소의 한 변의 길이가 20m고 지성소는 그의 반인 10규빗, 그래서 4.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길이는 역시 10규빗, 그래서 4.5m. 그래서 여기가 4.5m짜리 정사각형, 그리고 이쪽은 9m, 4.5m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성소를 들어갈 때에는 기둥이 5개가 들어있고, 이 기둥 5개 사이로 천이 막혀 있어서, 휘장이 막혀 있어서 이 사이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왼쪽 편에 등잔대, 오른쪽 편에 진설병을 넣어두는 상이 있고, 지난 금요일에 봤었던 분향단이 앞에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위성소를 막는 휘장 바로 앞에 있어서, 이 앞에 서서, 제사장이 이 앞에 서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되어 있고,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성소 안쪽에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 즉 법궤가
들어있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막과 회막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을 가지고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등잔 때 그러면 등잔 때 성소를 들어가서 왼쪽 편에 진설병을 넣어놓는 상 그러면 성소 들어가서 오른쪽 편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되죠. 이걸 만들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큰 거,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것들은 금으로 만들면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뭘로 만든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도금을 해서 조각목에다 금도금을 하는 것이 네 개 정도,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는 뭐냐면 이 언약궤가 금도금한 거고요. 분향단도 금도금한 거고요. 그리고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도 역시 금도금을 해서 만드는 거고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궤를 매가지고 이 궤에다가 채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 다른 거 하나는 번제단은 금도금을 한 게 아니라 노수로 그냥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기둥들도 2.25m짜리 기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도금을 씌웠다. 이 정도 알면 다 안 겁니다. 다 된 겁니다. 더 이상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작은 것들,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 것들은 그냥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잔대 이런 거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도금을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금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성소 안에다가 놔두는 대접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쓰는 이런 것들은 금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수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노수로 만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번제단과 또 하나는 뜰에 있는 것들은 다 노수로 만드는데요. 오늘 보는 물두멍도 노수로 만드는 거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물두멍 얘기를 할 텐데 물두멍 얘기를 할 때 이것만 보고서 그냥 바로 물두멍에 대해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물두멍은 기본적으로 몇 메타로 만들어라 규빗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규빗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위는 어떻게 아래는 어떻게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전혀. 다만 만드는 재료는 노시고 노수로 만들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물두멍이잖아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물을 가지고서 손을 씻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손을 씻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을 씻는 데 사용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이나 발을 씻어야죠. 이걸 씻고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 제사장의 생명을 살려준다. 그래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그림은 상상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거든요. 규격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아랫단은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물두멍을 만들었다. 자, 요 정도 하고서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본문을 보시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거든요. 자, 18절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라. 그래서 물두멍은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서 회막, 그리고
재단, 번제단 지나가서 바로 회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회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단과 그 회막 사이에다가 물두멍을 두어라. 하나님이 자리를 일러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한다. 손발을 씻는 겁니다. 수족을 다 쓰게 된 겁니다. 씻게 되는 거죠. 20절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가, 즉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해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20절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들어오면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그리고 발을 씻고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할 때에는 진짜로 다른 겁니다. 다르다 하지만 진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 그래서 다르니까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손을 씻지 않는다, 발 씻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오지만 여러분, 분향할 때 레위기 10장에 분향하다가 죽은 사람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누구 있죠? 아론의 아론은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거든요.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는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향할 수 있는 향, 그 향을 쓰지 않고 자기가 좋은 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회막에서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내 뜻은 접는 거.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서 앞에 흉패가 있다 그랬잖아요. 흉패. 이렇게 흉패. 흉패에 보석이 3개씩 4줄로 물려가지고, 4단으로 물려가지고 12개의 보석 거기다가 지파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진짜 화려한 보석을 흉패에다 넣는데, 그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점을 볼 때 쓰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2개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뭐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는다 그랬잖아요. 바둑돌 생각하면 딱 맞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3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가 와가지고서 물어요. 저 사람, 저 민족과 전쟁을 해도 될까요?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도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림과 둠밈을 딱 꺼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꺼낸다. 하나만 꺼내는데 흰색인 우림을 꺼낸다. 혹은 검정색인 둠밈을 꺼낸다. 둘 중에 하나를 꺼냈는데 딱 꺼냈는데 검정색인 둠밈을 꺼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흰색을 꺼내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꺼내요. 둘 중에 하나를 딱 꺼냈어요. 꺼냈는데 둠밈을 꺼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방법 3가지는 옛날에 설명했으니까요. 어쨌든 시간이 가니까 그 설명은 못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가지고서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도 설명했지만 제사장은 내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전쟁하면 좋은데 전쟁하시죠,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시죠, 안 돼요. 제사장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죠. 두 번째, 향기름을 쓸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과 기름을 써야죠. 제사장이 가장 잘하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쓸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존재. 여러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오면서 깨끗이 씻고 왔는데, 지금 막 씻고 왔는데 나는 뭐 그거 할 필요 없지, 그러면 죽어요. 제사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권위도 생기고 존경도 받고. 자, 그러면 권위는 어디서 와요? 존경은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존경받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장이 존경받는 거예요. 능력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뭐 대단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장이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져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권위를 가져요. 그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회막의 기본은 그게 기본이에요. 자, 여기서 물두멍이 나왔는데, 물두멍을 만드는 것 중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데 실제로 만들 때는 만들었던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38장 한번 가볼까요? 38장에 보면 이 부분에는 안 나오는 장면이 하나 나오니까 그것만 살짝 보겠습니다. 38장 8절을 보세요.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노스는 어떤 물품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놋 번제단을 만드느냐? 여러분, 이 놋은 다 어디서 났다고 그랬죠? 그거요. 이거는 예외인데, 금은 어디서 났습니까? 은은 어디서 났습니까? 조각목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거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6장 보세요. 26장에서 회막을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어떤 물품이에요? 26장을 보세요. 26장 25장을 가보세요. 25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이걸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물로 바치는 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만들 때 3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쉽게 말하면 헌금이죠. 헌물이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는 것 중에 금과 은과 놋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건 다 회막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조달했어요? 헌물로 조달했다고요. 헌물로. 헌물로 조달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물두멍을 만드는 것은 헌물이 아니었어요. 38장 8절 다시 한번 슬쩍 볼까요? 38장 8절에 보시면 이 물두멍을 만드는 그 놋은 어디서 구했느냐?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그 물두멍만큼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울 그러면 유리여야 되잖아요. 그거 언제부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유리로 거울 만든 거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요, 거울이 어디 있어요? 거울이 없으니까 뭘로 만들어요? 놋 같은 걸로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서 번쩍번쩍 닦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봤죠. 이게 지금 유리처럼 거울처럼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충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제대로 보고 살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충 보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인들이 면경 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순 거짓말이에요. 그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옛날에는요, 거울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놋 같은 걸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울퉁불퉁한데 그래도 그냥 정말로 그냥 울퉁불퉁하면서도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그걸 윤을 막 내가지고 그걸로 봤다고요. 그나마 그게 거울이었다고요. 여러분, 거울이 뭐 하는 겁니까? 거울은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필수품이 거울입니다. 자기를 꾸미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들은 받지 않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꾸미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서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에 뭐 좀 끼면 어떻습니까? 옷에 김치국물이 좀 튀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아요. 인간들은 그걸 봐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질 않아요. 하나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첫째 아들 지나갈 때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저기 지나가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셔요. 그냥 가장 귀한 거.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 때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걸로 특별히. 그래서 그 거울로 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만들어서 여인들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그 거울로 만든 물두멍을 통해서, 원래는 거울로 나를 보고 있었지만 그 물두멍을 통해서 내 수족을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거룩한 향기름과 거룩한 향은, 이건 읽어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슬쩍 읽어볼까요? 23절 보세요. 대충 볼까요? 설명을 해도 안 되고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너는 상등 향품이에요. 향품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상등이죠. 제일 좋은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3개,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육개가 뭐죠? 육개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개수나무 껍질이 육개래요. 개수나무 껍질. 그래서 육개 250세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리고 이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감람기름도 거기다 섞어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섞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되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이거는 성전에서만 쓰는 향기름이에요. 자, 그걸로 뭐 하느냐? 향기름으로 뭐 하느냐? 관유라 그랬잖아요. 관유는 거룩한 걸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관유는 어디다 써요? 관유를 할 때는 사람에게 바르면 사람이 거룩해지고요, 물건에게 바르면 물건에도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그 관유로 거룩하게 할 때 어디다 바르느냐? 26절 너는 그것을 어디다 발라요? 회막에다 바르고 증거거에다가도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에다가도 바르고 등잔대 그 기구, 분향단 및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여러분, 향기름을 가지고서 관유니까 그걸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다시요, 이 관유는 언제 써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그러잖아요. 왕에게 기름 붓는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다. 그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도 관유를 써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게만 붓는 게 아니라 물건에다가도 바르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르라 그랬죠. 29절 보세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기름을 바른 다음에, 관유를 바른 다음에 그 관유를 내가 만져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관유는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지 말라는 데가 있거든요. 32절 보세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래요. 두 번째,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아라. 만들지 말래요.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걸 회막에서 만드는 향기름을 개인이 이거 하나님의 전에 쓰는 거네, 이거 좋네, 나도 하나 만들어 써야지, 죽어요. 회막에 쓰는 건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부어가지고 하는 것은 죽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붓는 때가 있어요. 언제?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는 부어도 되는데 사람에게 부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만 써야죠. 여러분, 향품도 똑같아요. 거룩한 향도 향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34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우리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유향에다가 같이 섞어요. 그래가지고 향품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불을 피우는 향품을 만드는데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여라.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어라. 여러분, 증거궤 앞에다가 이 향품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7절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똑같죠. 향기름하고 향품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냄새를 맡으려고 성소에서만 피우는 이 향을,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만들면 죽는다. 성전에서 쓰는 것을 너희들이 사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시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만지거나 대신 쓸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사장.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사람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회막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서 세상 가운데서 회막을 만들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말씀하시죠. 이게 회막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오랜 시간에 했는데 이게 회막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막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회막에 대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접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